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이제부터 녹화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 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도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이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느끼는 생각은 진짜 기도가 너무 어렵다 라고 매일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새벽에는 졸음이 더 쏟아져서 그런지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눈을 감고 정신을 잃을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도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듭니다.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글쎄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기도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기도가. 그래서 제가 이런 마음으로 도대체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걸까? 그래서 여러 책들도 찾아보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던 차에 이 말씀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은 몸소 기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와 삶을 떼어놓을 수 없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의 흔적들을 보면요,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에 힘쓰셨는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5장에서는요,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사역 중에서도 예수님은 늘 습관을 쫓아 기도하길 쉬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6장에서도 12 제자들을 택하시는 중요한 일을 앞두고서도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얼마나 기도했는지 우린 다 아시죠? 밤이 새도록 하나님 앞에 힘써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9장에서도 특히 보면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하늘으로 축사 기도를 하셨고요. 또 제자들로부터 최초의 고백을 받아내신 후에 십자가 고난이 있을 것을 가르치실 때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 8일쯤에 변화산에서도요, 기도할 때 당신의 신성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 외에 많은 구절들이 얼마나 예수님이 기도의 삶을 힘써 사셨는지를 증거해 줍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은 기도로 사는 인생의 본을 우리에게 복음서 전반에서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힘써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길 애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도란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인 18장은 우리가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를 잘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18장 9절에서 14절 말씀부터 보겠어요. 이 9절에서 14절 말씀은 기도하는 자의 태도와 중심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그 기도하는 마음의 자리에 어떤 생각의 흐름들이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이 대조가 되고 있죠. 사실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기도의 내용이 대조되고 있기에 앞서서 두 사람을 대조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먼저 주목해야 돼요. 똑같이 기도는 하고 있지만 세리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받아들여지는 기도였고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에서 이러한 똑같은 예를 잘 알고 있었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어떻게 됐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먼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떤 사람인가가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는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는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아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기도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반면 바리새인의 기도는 무엇의 대표입니까? 두 가지예요. 여기서부터는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않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렇게밖에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거듭났지만 마음에 여전히 죄성이 강하여서 때때로 기도할 때 어느새 돌아보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 두 가지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바리새인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도의 요소 중에 중요한 부분이 감사입니다. 기도에 감사가 빠질 수는 없어요. 은혜 받은 자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도요, 여기 읽어보니까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동기로 감사하고 있나요? 이 바리새인은요, 남과 비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그렇게 기도한다는 걸 지금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요,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그 중심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남을 깎아내리는 눈이 자리 잡고 있어요. 강하게. 이런 사람은 남을 대할 때 남을 어떻게 바라보냐면 남보다 자신이 더 낫다는 우월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들을 잘 볼 수 있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어떻게 비판하고 어떻게 대했죠? 우린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율법의 전통, 자신의 나름대로 해석한 율법의 전통에 얽매여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을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전통에 의해 이렇게 행했는데 너희는 왜 안식일에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손도 씻지 않고 안식일에 이삭도 베어 먹고 왜 그런 일들을 하는가? 자신이 정해놓은 율법의 잣대로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였습니다. 이런 중심으로는 아마 기도할 때에도 작용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아마도 그들은요, 기도하면서도 자신이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 그 기도했다는 행위 자체로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기도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야, 오늘은 내가 이렇게 기도했네 라는 마음이 은연중에 강하게 나타났을 겁니다. 기도뿐이겠습니까? 그는 범사에 이런 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범사에 그렇게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이롭게 여기는 착각 속에 빠져서, 자신이 이롭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기도도 그렇게 하고 그의 삶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요, 사람과 대할 때 야,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구나가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저도 그런 사람들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인 경우에는 죄의 상대적인 지배 가운데 놓였을 때 그럴 수 있죠. 그런 사람들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상처를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실수하거나 뭔가를 잘못할 때 비웃고 깔봐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할 때에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왜 이렇게 못하냐? 가로치고 어떤 마음이 담겨 있죠? 나는 너보다 더 잘할 수 있었는데 라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 내가 못한 것이 사실일 수 있겠지만 이런 눈 때문에 우리는 본의 아니게 상처를 받고 혹은 상처를 내가 주기도 합니다. 바로 자기가 정말 의롭다고 남보다 낫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착각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죠. 구원받았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요, 순간순간 우리는 기도하고 이렇게 살아가기 쉽상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반대인 세리의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어디에다 설정하고 쫓아가야 기도에 힘써야 하는지 분명히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은요, 비록 잡초처럼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자기를 높이는 마음이 솟아나고 또 솟아나요. 밟아도 자꾸 솟아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신앙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는요,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었어요. 그죠?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인정받는다?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존재를 이미 받아주셨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왜냐하면 기도가 나의 모든 존재를 담아내는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지 않지만 원래는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받아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 기도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것이고 축복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자, 지금 이 세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서서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해요.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졌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부어졌어요. 그리고 자신이 가슴을 친다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는 제스처죠. 그래서 오직 죄인임을 아는 자는 구할 게 뭐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하나님이 순간순간마다 나를 붙들지 않으면 내 안에는 계속해서 죄가 드러나고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도 살 수 없는 이런 죄인입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의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점점점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세리처럼 하나님 앞에 죄인의식이 커져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이 커져가야 되고, 거지처럼 영적인 거지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걸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그 방향성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리처럼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사역 때문이죠. 대표적으로 십자가와 부활의 이 공로,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중보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이에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성도는요,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게 되죠. 성령께서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연합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보화를, 구원의 복을 날마다 기도를 통해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는 범사에 기도하게 되고 더 자기 부인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축복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어떤 기도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합니다.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제가 그 얘기부터 했어야 되는데 뒤에 가져가셨나요? 갈 때는 꼭 가져가십시오. 오늘 설교를 듣고 제가 웨스트민스터 대요리문답과 하이델베르크에 요리문답에 나와 있는
기도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추려서 적어놨어요. 오늘 설교 들으시고 그거 보시고 구절들이 적혀 있는데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이러한 복을 받아서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되는가? 세리처럼 죄인의식이 더 점점 늘어나게 되면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죄와 싸우게 되죠. 지금 다 당연한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자꾸 이것을 잊어먹고 살 때가 많습니다. 기도와 삶은 예수님의 삶에도 살펴봤듯이 기도와 삶이 밀접히 맞닿아 있어요. 한 사람이 주어진 하루를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지를 알려면 그래서 그의 기도 생활을 보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이런 거죠. 기복주의적인 신앙의 태도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기복주의적인 기도를 하는 것이고, 신비주의를 추구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의 삶과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정말 제대로 된 신앙,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역시 그 기도 가운데 방금 살펴봤던 것처럼 자기 부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기도에서부터 모든 삶의 영역까지 우리는 죄로 물들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또 연약하고 무지해서 우리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긍휼을 구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세례는 왜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가슴을 치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 세례도요, 삶의 문제들이 있었을 겁니다. 삶의 문제를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니 그 핵심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우리도 다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죠. 그래서 기도의 본질은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게 영육 간의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구하다 보니 세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문제에 직면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떤 깨달음이 있냐면 그 문제를 대하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지 성령께서 그를 말씀으로 지도하셔서 깨닫는 역사가 기도 가운데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기도와 삶에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기도에서 드러나는 죄의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이제 말씀을 가지고 얘기할 텐데 문제 해결만에 집중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문제 해결만 집중하는 기도예요.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 대하듯 하나님을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문제가 있으니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것도 좋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그 문제를 통해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갔다가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군요 로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 때문에 문제 해결에만 머무르는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우리가 누가복음 전반에서 이런 문제들은 다 나타나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누가복음을 다 살펴보니까 기도랑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17장에 보면 방금 제가 얘기했던 그 예가 분명히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17장 11절부터 보면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들어가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나병이었어요. 자기 몸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나병에서 제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원래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격리되잖아요. 밖으로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을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자 사람의 시선은 아랑곳하지 않고 분명히 나아가서 어떻게 했어요? 크게 예수님 앞에 소리 질렀다고요. 내 병을 고쳐주세요 예수님. 도저히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기도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듣고 불쌍히 여겨서 그들에게 14절에 이렇게 명합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데 몸이 깨끗함을 입었어요. 할렐루야죠. 우리의 삶에도 이런 일이 있길 축복합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건
한 사람의 행동입니다. 10명 중에 10명이 이렇게 나병이 걸려서 나음을 입었어요. 그런데 오직 누구만? 사마리아 사람. 당시 유대인, 아마 나머지는 9명은 유대인들이었겠지요. 유대인들이 개돼지처럼 여기는 오직 사마리아 사람만 나음을 입고 어떻게 합니까? 15,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분명 똑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께 부르짖은 것이 기도죠. 뭐 똑같이 기도했다고요? 그런데 결과가 달라요. 어떻게 했죠? 나머지 9은 예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예수의 권위 앞에, 그 놀라우신 능력 앞에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감사하지 않았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분명히 그 두 부류의 태도가 극명히 대조되고 있었습니다. 무엇이 다른 걸까요? 9사람은요, 자신의 죄성을 따라 문제 해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어요. 그게 죄성의 자격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자신들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렇게 놀랍게 병을 낫게 하셨는가에 주목하지 않았다고요. 그들은 자신의 죄성 때문에 코앞에 당면한 문제만 해결되길 바랐습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을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다 이런 식으로 따랐죠. 오늘날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없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런 중심으로 그렇게 기도 생활하고 있고 이런 중심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죄성 때문에 그들은 문제 해결은 응답받았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응답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주신 뜻은 무엇이냐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이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그 깊이에 들어가라 라고 해서 기도를 주신 겁니다. 사마리아인은 이 문제를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 돌리는 사람이 되었어요. 죄성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만일 이렇게 바리새인과 같은 중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기도를 했지만 문제 해결을 받지 못했다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둘 중 하나로 빠지게 되겠죠. 그렇게 될 것이 10중 8구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는 기도의 양, 기도 응답 주시려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했나? 믿음의 탈을 쓴 신념입니다. 막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의 중심에는 하나님은 기도 응답하실 때 그 사람의 영혼의 필요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바로 기도의 응답을 주시기도 하지만 기도의 응답을 뒤에 주시기도 하고 아예 안 들어주시기도 하죠. 왜 그렇죠? 그 과정 중에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를 알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뜻을 알아 자기를 굴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기도하기 바쁘죠. 안 들어주시면 불평합니다. 혹은 내 기도에 열심히 부족했나? 천만에요. 물론 오래 기도하는 것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어떻게 어떠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리새인과 같은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는요, 겉핥기의 기도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내 자신의 마음으로부터 변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기도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한번 살펴봤어요. 자, 두 번째는 삶에서 드러나는 죄의 문제는 뭘까요? 기도와 밀접히 닿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것도 17장에서 살펴봅니다. 우리 17장 1절에서 4절에 두 가지의 내용을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실족이에요. 실족. 두 번째는 뭐냐면 용서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서로에게 상처를 줘요. 실족은 그래도 그나마 나을 수 있어요.
실족을 생각하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내가 얼마나 옆에 사람에게 시험거리를 제공하는지 모릅니다. 나는 잘 모를 수 있어요. 내 말 한마디, 그리고 이기적인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태도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몰라요. 근데 이거는 내가 가해자기 때문에 덜 힘들죠, 우리 마음에. 근데 이것도 힘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더 힘들어요. 용서. 용서는 내가 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 내가 실족하는 일이거나 용서해야 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힘드니까요. 누가 남에게 나를 시험 들게 했어. 죽을 맛이죠. 예수 믿는 사람이라 가서 따질 수도 없고 기도하면서 따지는 거죠. 힘들어요. 용서는 더 힘듭니다. 아이고 뭐 용서도 한두 번이지. 그런데 지금 여기서 뭐라고 하고 있죠?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7번이라도 70번 용서하라. 무한대로 용서하라는 거죠. 근데 여기 마치 조건처럼 나오는 게 있어요. 회개하거든.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태복음 18장하고 연관 지으면 어떡하죠? 회개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미 그 사람이 회개해서 용서를 구하기 전에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이미 용서해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용서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실족하는 문제, 용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자체가 죽을 맛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일단 첫 번째로 기도한다는 게 아주 중요한 표시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실족할 때만 기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남에게 잘못해놓고는 용서하려고 기도하진 않을 것입니다. 분명해요. 네. 상대방이 회개하거든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기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굴복시켜라. 그래야만 용서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인데, 그래서 주기도문에 이런 기도 있잖아요. 뭐죠? 왜 카톡이 나오죠?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셨죠? 너희가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것 같이.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죄송합니다. 다 아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이미 주기도문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한정의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희도 용서하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해. 은혜를 구해. 그런 마음이 되도록 그 기도죠.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의 이면에 담긴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는 아무리 구원받았다 해도 우리 스스로는 죽었다 깨나도 진심으로 내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다는 메시지가 흐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악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스스로는 절대 남을 용서할 수 없어요. 용서했다고 하지만 뒤돌아서면 생각납니다. 또 뒤돌아서면 생각나고 얼굴 보면 쟤 나한테 이랬어 생각납니다. 이게 우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의 삶도 힘들고 기도도 힘든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죄들과 싸우고 벗어날 수 있나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이렇게 살아갈 능력이 우리에겐 오지 않아요. 밖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을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우리의 삶의 문제에서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야 돼요. 기도를 통해 뭘 배워야 된다고요? 모든 삶의 문제에서 그리스도를 초청하고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법을 배워가는 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본질은 도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것 빼면 기도는 시체예요. 우리의 우리됨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바로 돌려드리는 기도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영혼의 문제, 나의 육신적인 문제. 세리가 드리는 기도는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냥 나오는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 가운데 누가복음 11장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령을 구해야 하고 성령을 따라 기도하래요. 그런데 우리는 교리적으로 배워서 말씀을 알죠. 성령께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영혼을 다스리십니다. 이 말씀은 이 원리를 따라 우리가 힘써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입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책임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그냥 허공치는 기도는 뭐냐면요, 말씀과는 별로 상관없이 기도 가운데 풍성한 말씀이 없어요. 그냥 도와주세요, 이 문제 도와주세요, 왜 안 될까요?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지금 성령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는 뭐냐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가 묵상해 보라는 거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베푸심의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원리는 늘 똑같죠.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강권되어 갈 때 우리가 죄와 싸우고 그렇게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용서야말로 가장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을 걷는 실천이에요. 제가 목사님 성경 공부 때 이거 배우고 무릎을 탁 쳤어요. 이거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남이 싫거든 이거 묵상하십시오. 우리의 용서의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셨습니다. 그 땀이 붉어졌다는 의미는 뭐예요? 극도의 스트레스 가운데 정말 목숨 걸고 기도했기 때문에 요 실핏줄이 터진 거라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 내용이 뭐였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싫으셨습니다. 힘드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시길 원합니다. 지금 무슨 기도하는 거예요? 세리처럼 자기 부인 기도하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께서 그렇게 피땀 흘려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셨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과연 올 수 있었을까요? 하나도 빠져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전에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땀 흘린 기도가 자기 부인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당히 맞이하실 수 있었습니다. 이 숭고한 자기 부인의 기도가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음도 없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그럼 용서가 주어지지 않죠. 우리에게는 다만 정죄와 심판만 남아 지옥에 갈 뿐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공로에 감격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받은 무한하신 긍휼은 이런 예수님의 자기 부인의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의 문제들을 건드리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이 말씀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싸울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 오늘 메시지가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뭐냐면 결국 기도는 믿음의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분의 기도는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17장 50절에 먼저 그것을 먼저 얘기합니다. 사도들이 그 용서와 실족에 대한 얘기를 듣고 나니까 입이 벌어졌어요. 주여,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로 얘기합니다. 6절이죠. 겨자씨 한 알만 믿음이 있었다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리라 하였으리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야. 믿음이 있는 자는 정말 자신의 죄를 죽이고 자신을 실족하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있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믿음에 있고 없고의 문제를 더 확장시켜서 18장 1절에서 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 비유 한번 풀어보겠어요. 비유의 그 타이틀은 이겁니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왜 우리가 기도할 때 낙심하고 항상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는 어떤 문제를 놓고 낙심하게 일수입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비유를 들고 있습니까? 어느 동네에 재판관이 있었어요. 그런데 두 번이나 강조되고 있는데 그가 어떤 성격의 소유자였습니까? 2절에 보니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4절에도 얘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자,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었다고요.
남보다 나를 우월하게 여기고 남을 멸시한 자였다고요. 그 사람의 대표로 불의한 재판관으로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 과부가 자신이 실족당하는 일이 있어서 원한을 풀어주세요 라고 불의한 재판관에게 갔어요. 들어줄 이유가 있겠습니까? 불의한 재판관인데 안 들어주죠. 그래서 이 과부가 한 일이 뭐예요?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결국 불의한 재판관이 들어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죠? 귀찮았어요. 너무 귀찮았어요. 하루가 멀다 하고 이틀, 3일 맨날 들어줄 때까지 귀찮게 하는 거예요. 내 원한을 풀어주세요. 막 난리 버거지를 폈겠죠. 올해는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물론 강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문제를 놓고 끊임없이 어떤 응답이든 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낭망하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그 자세도 분명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 오늘의 메시지는 뭐냐면 7절부터 8절에 나오는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자, 요점은 두 가지예요. 하물며 믿음을 보겠느냐. 첫 번째, 하물며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외되고 상대적으로 약자인 과부가 끝까지 놓지 않고 귀찮게 구했을 때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았냐. 하물며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하시고, 그리고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요? 밤낮 부르짖는 누구요? 택한 자. 당신의 자녀들이 기도하기 이전에 이미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가 되신 분이고, 이미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녀를, 그 사랑하는 자녀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데 너희들이 낭망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이 기도의 문제는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 이 맥이 너무 맞죠.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죄를 죽이며 우리는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냐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이 모든 고난을 주심도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고. 어제 그저께 제 아는 지인이 어려운 일을 당했습니다. 아버지가 차 타고 가다가 휴게소에서요, 화장실에 가셨는데 5분이 돼도 10분이 돼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60대신데.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쓰러져 계셨어요. 뇌졸중이 온 거죠. 그래서 급하게 앰뷸런스를 불러서 그 아산의 충무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그런 데 가서는 안 되는데 이렇게 딱 헬기를 떼어서 더 좋은 데 갔어야 되는데 한번 시술을 했어요. 이 피를 빼내고 뭐 정화시키는 그런 긴급 처치를 하고, 그리고 삼성병원을 가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자, 보세요. 그 자녀들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는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실제로 가서 아는 지인한테 전화해 보니까 자꾸 그 아래를 헤집더래요. 무슨 말이죠? 사람이 죽기 직전에 다 아래 속에 있는 게 빠져나오잖아요. 불순물들이. 그것을 보는 자녀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옥장이 무너지죠. 옥장이 무너져. 그래서 그 자녀는 아마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다가도 의심이 들었을 거예요. 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있을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했을 거예요. 우리 신자들에게도 이러한 고난의 문제가 찾아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어제 저녁에 수술이 90% 잘 됐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받았어요. 하나님 앞에 찬양했죠. 그런데 그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더 깊이 하나님이 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이 병을 통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뭘까? 더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야 된다. 오늘 이 18장의 비유는요,
17장 20절부터 시작되는 기도입니다. 20장에 지금 뭐라고 하고 있냐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마지막 그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예수님의 답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로마 정권이 무너지고 이 세상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결국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죠. 우리의 더러운 마음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은혜로 깨끗해지고 천국의 희락과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과정을 우리는 기도 가운데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이걸 계속 경험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삶이 아까 제가 실예를 댔듯이 녹록지 않죠. 그 일들만이 있습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어려움. 직장에 가서는 정직해야 돼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정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상사가 요구하는 것을 거절할 때도 있겠고,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이 있겠고, 어떤 재난이 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믿음이 성장하는 동시에 소망이 우리 안에 샘솟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 기도는 분명히 인자의 날을 소망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다니엘서하고도 연관이 있고요. 요즘 새벽 예배 다니엘서 묵상하고 있는데 계시록과도 동일하게 돼 있어요. 신자는 이런 고난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결국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언제가 나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죄로 말미암은 비참함과 이 고난의 소용돌이 속에서 벗어날 그날이 언제입니까? 그 신원의 날이 언제입니까?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정말 거듭난 사람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가는 거예요. 왜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아들을 주신 이가 어찌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음을 구구절히 절절히 깨달아가는 것은 기도 외에는 그런 유가 나갈 수 없을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들어서만 갖고는 안 돼요.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그 자리에 이르러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은혜의 방편인 기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 죄들이 잡초처럼 무성히 돋아납니다.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이 죄를 죽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 속에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알고 또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품들을 깨달아감으로써 우리가 더욱더 이 고된 나날들을 인내와 견딤과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360